창세기 18장이고요. 1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적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번 주는 영하 마이너스 10도 정도 떨어지는 그런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추운 가운데서도 용기와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이 한겨울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따뜻함으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벌겠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아서 오히려 돈에 대한 갈증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부자가 소수인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돈 버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체감하죠. 오죽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돈을 버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비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시중에 나와 있는 돈과 관련된 혹은 재정과 관련된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돈 버는 비결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종 주식 투자로 혹은 부동산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을 잘해서 큰 돈을 만진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기도 하고, 요즘 워낙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우리의 큰 이슈이죠. 돈을 벌고는 싶은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소개받고요. 또 그 책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황정호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지금은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는 그러한 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30년간 삼성그룹에서 200조 원의 그러한 자산을 운영한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도 했고요. 또 1세대 해외 주식 펀드 매니저로 그렇게 활약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3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숭실대 겸임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부의 초가속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책을 구입하고 또 교육자들한테도 나눠줘서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님이 쓴 책이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책을 구입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고 자산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하니까 투자를 해서 나도 한 몫을 좀 잡고 싶긴 한데, 부동산은 기본 자금이 좀 목돈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있어야 그나마 해볼 수가 있고, 또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보통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대출이 딱 쪼여져 가지고 돈을 이렇게 대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크지만 목돈이 없는 관계로 해볼 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마음은 크지만 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에 투자를 해보고자 하지만 실은 금은 안전자산일 뿐, 이 금이 이자를 주거나 재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는 않아요. 금값이 오른 만큼 내 자산이 늘긴 하는데 금이 이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얻는 것도 낫죠. 하지만 금은 그 자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재산 정식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식은 잘 투자만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고 때로는 원금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꽤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황 장로님은 자신이 30년간 펀드 매니저만 아니라 투자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그렇게 일해오면서 안전하면서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좀 드리자면, 안전자산과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되 시간의 마법인 이 복리의 매직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라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좋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경험치를 갖고 소액 투자이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크게 이렇게 커지게 되듯이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럼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돼요? 막 그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요건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500원을 받고 정보를 넘겨드릴게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강한 불안감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이 자산의 증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많이 또 빨리 오르게 되는지 월급이 오르긴 하는데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월급은 제자리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일찍 이런 투자법을 잘 깨우쳐서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묻어두게 되면 20년 뒤 혹은 30년 뒤에는 엄청난 자산을 되돌려 받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주어서 지금이라도 일찍 그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거든요.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이 시간의 마법인 복리의 매직을 통해서 평안한 노를 누리셨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시니까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기쳐가지고 돈 얻겠다 그런 의도는 없으시니까 그러한 것이 그래서 훨씬 신뢰감을 갖고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좀 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투자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신앙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광고를 하고 여러분이 함께 오시도록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잘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제가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혹은 재산을 증식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하기 쉬운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들을 매입하고 또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팔고 그래서 그 차익을 계속 우리가 얻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재산의 혹은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다 알고 있는 원리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고 주식 이야기를 꺼내고 혹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돈이 점점점 말라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삶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비결이든 이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초격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늦게 하는 사람과 혹은 일찍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20년 뒤나 30년 뒤에 그 현실 자체가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확 벌어지더라고요. 격차가 너무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30년 정도 되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현실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삶에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더불어서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그 성장의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그야말로 초격차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이런 신앙적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룰수록 손해를 보게 되거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되는 일도 있더란 말이죠. 경제적 면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성장을 위하여 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주식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주식에도 투자 종목이 중요하듯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의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기도였고 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상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구나, 또 그 조카와 그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 아브라함께는요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와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반부에는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고 그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한 이야기예요. 후반부는요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한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는요 89세였거든요. 완전 노인이죠. 완전 노인인데 그런가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천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딱 약속을 해주고 아주 그 시점까지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깊은 마음과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배웅하게 돼요. 이미 두 천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떠났고 하나님은 그 이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웅해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두 가지 말씀인데,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 너가 강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은 강대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시게 되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어려울 텐데 현대이야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옳은 일과 바른 일을 하도록 또 다음 세대 자녀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주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에 잘 새기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마음에 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크다. 이미 그 죄악의 무게와 심각성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도시에 들어가셔서 살펴보고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까지 몸소 들어가시려고 하셨겠냐고요. 그만큼
산이 중대하고 심각했던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23절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종종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계속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이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자식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 성공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이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좀 멈춰달라라는 마음이 담긴 기도를 보아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이렇게 듣고 나서 기뻐하지도 않았지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드린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이 간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2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그 다음에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지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악인을 멸하시는 과정 속에 의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의인들마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45명이 그 도시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40명 있다면요, 30명 있다면요, 20명 있다면요,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잘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셔서 그 숫자만큼의 의인이 있다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숫자를 10명까지 언급한 것은요, 우리가 한번 좀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재판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문제가 복잡해서 모세가 사람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무려 10부장도 세운다고요. 10명을 다스릴 만한 그런 리더를 세웠던 거죠. 왜 10명이었을까 보면요, 10명은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 이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도시 안에 최소한 10명의 의로운 소그룹과 공동체가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의인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쯤에 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굳건하게 세우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온전한 공의로우심을 이 땅에 보여주도록 간구하게 되죠. 그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자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의 신앙적인 마음가짐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공의와 의로운 삶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도 그 의로심을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행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심에 기대어서 이 도시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 도시를 살려달라라는 기도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깊었고 신앙적인 통찰력이 넓었던 사람인 거죠.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맥에 치우쳐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내 입장은 어떤 거예요? 롯과 가족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내 입장은 그렇다고요. 친인척이니까, 내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는 것이죠.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충분히 보여지지 않아요. 6번이나 그렇게 간구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조카와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 편 내어달라고. 그렇죠? 내 편 되어달라고. 내 편이 안 되면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내 입장에 서서 말 안 해주면요, 되게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거리를 둬요. 내 편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편, 네 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행동하더라고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32절 보십시오. 어디까지 들어줍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6번이나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도요, 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요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미 들어가서 보실 텐데 보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기준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도 있으시고 어떻게 그 도시를 처리하실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계속 귀를 기울이신다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줄게라고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성숙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풀어갈 때도 입장이 달라지니까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입장이 달라지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이 계속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내 걸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흘려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롯의 삶과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멸망이 우리가 너무 충격이 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롯이 가나안의 그 부족들, 왕들에 의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재산까지 다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그게 20년 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시 소돔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던 롯과 또 그곳에 살게 되었던 가족들, 그 삶은요 20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지만 머물러 있던 것도 아니고요, 역성장, 퇴보를 했던 거예요. 퇴보. 무려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을 때보다도 상태가 훨씬 더 후퇴하고 추락하고 나빠지게 되었거든요. 재산은 늘어났어요. 그 도시에서의 자기의 신분은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은요 좋은 그런 배우자감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요 가족도 잃어버렸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 될 사람들은 불꽃 아래 사라져가게 되었고요. 그래도 무시무시한 심판을 잘 통과하여서 두 딸과 함께 롯은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살아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요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처럼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가 너무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그런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잘 드러나도록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닌 피분만 삶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좁은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의지하고 나의 작은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그런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